오늘부터 이제 10월 월초불 시작이 됐습니다. 밤에부터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가을 비가 오면은 날씨가 추워집니다. 봄비가 오면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 자연의 섭리거든요. 우리 사람들도요. 어릴 때는 아프면은 하나를 배우고 또 성장합니다. 근데 연세가 많아지고 난 뒤에는 몸이 아프면은요. 이렇게 기력이 쇠진되고 좀 더 이렇게 늙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기운이 올라올 때는 주변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이게 상승세가 서로 연결이 되는데 기운이 떨어질 때는 자연의 어떤 조그만 환경 변화에도 기운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치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치와 다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비 많이 오고 나면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니까 추워진대요, 이제.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러면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여름에는 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살면 되고 겨울에는 보일러 잔뜩 틀어놓고 살면 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스 값은 오르죠. 전기값도 오르죠. 뭐 그런 값도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들은 전부 가격이 막 치솟아 가지고 서민들이 살기가 참 어려워진 이런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범위로 보면은 이런 자연의 변화의 악화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좀 견디고 살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좀도 불편한 거를 못 참아요. 조금만 추우면은 막 불을 떼 가지고 더워야 되고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조금만 더우면은 막 시원한 데 없는 거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중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욕망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재난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렸단 말이죠. 이거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뭐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뭐 정책 탓을 할 수도 없고 나라 탓을 할 수도 없고 뭐 하늘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인과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게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따름의 지혜라. 새삼스럽게 이제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처님 참 위대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을 극복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영웅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존으로 모신 법당은 대웅전이라죠. 대영웅이라는 말에 영자를 하나 생략하고 대웅, 대영웅 부처님 모신 정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앞으로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훤히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갖고 난 뒤에 처음부터도 세상은 무상하니까
너무 애착 집착 갖지 말고 여기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도 치우치지 말고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길을 가라. 그런 어떤 가르침을 남기신 것도 먼 미래를 내다보니까 이 중생들이 전부 욕망에 사로잡혀서 각자 자기의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결국 지구 전체가 이런 어떤 고난을 받게 됨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남기신 법이라,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승하무니 부처님께서 마음으로만 깨달아서 이 법을 내놓으신 건 아닐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음만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또 내 몸과 내 마음이 반응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그를 전부 진리로 보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당시의 법문 이 내용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처럼 부처님 모습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미리 써내놓은 84,000 경전을 받겠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은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우리가 불교학자들은 근본 불교 시대다. 옛날에는 한때는 원시 불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시 불교가 아니고 이제 근본 불교 시대다. 이렇게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장으로 근무할 때 아니면 한중 불교 교류 대회 이런 거를 하거든요. 한 분은 중국 총인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방문 오는 스님들은 이렇게 연세가 높은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곧 해가지고 막 불교를 한창 배우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통년 안에서 구내 식당이 그 대접하기가 좀 당시 못해서 밖에 어디다가 해가지고 식당을 정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만찬을 했어요. 하는데 이제 테이블마다 이렇게 그 중국 스님들이 있으면은 에서 나온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젊은 스님 중에 하나가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제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식탁종 방문했는데 식탁종에는 법당이 없다 이거예요. 법당이 일반적인 법당하고는 다르다. 스님을 안 모셔놓고 어떻게 불공을 할 수 있느냐. 스님 없으니까 이게 예배 대상도 없어지고 어떻게 불공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중에 있는 스님들한테 바로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승하모니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 앞에서 불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바로 알아듣고, 참 그런 어떤 이치가 있지요. 이렇게 이제 가지고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각종은 부처님 상에 의뢰하고 부처님 상을 대상으로 그렇게 예불 하고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각종에 입교 개종하신 우리 종조께서는 진짜 강체법을 보고 깨달으신 분이다 보니까 부처님 상을 앞에 내세우면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 상에 집착하고 그 상에 가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진리를 공부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진각종에는
부처님 상을 모시지 않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진짜 좋은 말씀이라고. 이거는 뭐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게 부처님 상에 거기에 집착해 버린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 대부분 다 신도들 중에는 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영험이 많다더라. 어느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소원 한 가지는 이루어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퍼지고 그 산골까지 올라가고 그런 어떤 절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소문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진리를 만나기 어렵다. 진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직탁종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조님께서도 이 당체법문과 관련해 가지고 남기신 법어 가운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문자의 경, 사천경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진각교전도 역시 거기에 포함됩니다. 문자의 경은 성현의 천한 자취요. 실천해보고 난 뒤에 요런 이치가 있더라 하고 글로 남겨놨을 그 자취일 뿐이지 이게 참경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의 경은 성현의 실천한 자취요. 참경은 종조님께서 참경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해야 될 그 경지란 말이에요. 참경은 우주, 자연, 인생, 생활 속에 있나니 실천증득으로 읽어갈지니라. 이렇게 딱 말씀. 저는 이 당체법문 말씀 공부를 하면은 그 종조님 그 법어가 거기에 제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당체법문이야말로 참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당체법문은. 참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우주, 범위를 키우니까 이제 우주죠. 자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보는 이 자연, 인생, 우리 사람들의 인생, 일생을 이래 돌아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젊을 때 어떻게 살더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생을 살더라 이런 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생활, 모든 사람이 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 가운데에 거기에 참경이 있다는 거죠. 그 참경은 무엇으로 읽어야 되느냐? 실천증득, 실천해보고 다 깨닫는 그런 것이 참경을 읽는 방법이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 보면은 유식해야 알고 무식해도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교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경이다 보니까 유식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예, 밀교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 정득으로 읽다 보니까 이거는 유식 무식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참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다 경을 읽을 수 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3밀이 안 되는 사람은 참경을 못 보고,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3밀을 잘 하는 사람은 참경을 읽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밀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인지 있고 과받는 게 그게 이제 거에 대한 진리인데, 인을 짓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인을 짓는 도구가 그게 이제 뭡니까? 친구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인을 짓는데 인을 한 번만 짓고 마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짓다 보니까 그게 업이 되는 겁니다. 업이 되는데 선업적으로 꾸준하게 지으면은 그게 복이 되겠지만은
악업적으로 계속 짓다 보면 그게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구일을 정교에서는 업을 짓는 세 가지 도구라 해서 삼업이라 쓰랬지만은 밀교에 오면은 이 삼업을 닦아버리고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행위, 부처님의 생각을 일으키는 삼밀로 바꾸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삼밀이라는 거죠. 이 삼업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밀이 필요하고 삼밀 작용에 의해서 성불을 한다. 그러니까 삼밀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주, 자연, 인생,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하는 현상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전부 부처님의 설법이라, 진리의 어떤 한 모습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것만 해도 이게 전부 부처님의 설법 아닌 게 없다 했으니까 얼마나 깨칠 게 많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깨칠 게 많고 이게 전부 법문이다, 법문 아닌 게 없다 이렇게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 생활이 다 법문이라 했는데 생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는데 바빴어. 자기 업에 끌려다니기 바빴어. 본심을 일으켜 가지고 삼일로서 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업에 끌려다니기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제대로 못 깨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우리는 불공을 하니까 그나마 불공을 하니까 한 주간이라도 이렇게 월초불공 기간에 불공 주간을 정해놓고 불공을 하니까 그나마 만한 무슨 현상이 좀 평상시하고 좀 다르다 싶으면 이게 법문이군, 이게 법문인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도 한번 일으키지. 이런 거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일반 세간 사람들은 법문이 뭔지 뭐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처럼 조금이라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우리 이 법문을 안다는 거는요 소중한 거거든요. 어떤 세상의 소중한 법의 구슬보다도 더 소중한 법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거를 우리가 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이게 귀한 줄 모르고 마치 참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면 귀찮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자들 이 말법 시대에 우리 인각성존 회당조사님 이 법문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복 짓고 온 사람들이라야 이 법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조님 법을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해탈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해탈이 다 돼 있지만 그래도 진짜 해탈은 현실 생활의 해탈이 아니고 해탈 내 마음으로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중생은 걸리는 게 많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말 한마디에도 속에서 뭐가 탁 걸리고 현실에 보이는 거 하나에도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그런데 진짜 그런 어떤 경지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 어떠한 주변의 어떤 변화도 그대로 변하니까 부처님 법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만 하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우리가 사실은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이 당체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법만 제대로 하나 공부해도요 진짜 우리가 참 세간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인생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지방 3세에 나타나는 했잖아요. 지방 3세가 아까 제가 인용했던 우연, 생활이 지방 3세입니다. 속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 시방 3세에 나타나는 일체 모든 사실, 내가 체험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 내가 체험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이 생활 속에 다 일어나잖아요. 생활 가운데. 이 모든 일은 다 법신부처님의 당체. 당체라는 말은 직접적인 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신부처님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신부처님의 몸으로서 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법이라 하는 이런 어떤 뜻입니다. 밀교는 색을 이루한다 했거든요. 여기 이제 밀교는 색을 이루한다 하는 게 뭐냐면 색심불이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교와 밀교의 교리 차이가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부분인데, 현교의 교리는 신본생말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근본에 두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실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을 신본생말이라. 심을 근본에 두고 색은 그 마음에 따라서 근본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신본생말적인 어떤 그런 교리고, 밀교는 색심불이, 색과 심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과 바깥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에도 아니고 두 개가 하나로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교리를 색심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밀은 색을 이루한다 하는 게 바로 색심불이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세간 현상 그대로가 다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죠. 이 부처님의 법인 줄로 일치되도록 체득하는 것이 이 밀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대로라면은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 체험이 곧 법문, 부처님의 법으로 통하는 문이고, 나타나 있는 모든 사실들이 곧 부처님의 설법,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교의 경은 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식해야만 알게 되고, 밀교의 경은 삼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무식 상관없이 무식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식하다 무식하다는 떠나지만은 삼밀 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문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삼밀행자만이, 그냥 삼밀행자도 아니고 오직 삼밀행자, 삼밀행자 아니면은 못 본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삼밀행자만이 이 법문이 뭡니까? 당체 법문을 본다는 거죠. 스님의 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로 유무차별 없이 각각 자기 환경 따라서 삼밀행을 행하다 보면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능히 내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내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알고 나면은 좋은 길을 놔두고 나쁜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이게 나쁜 길인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길인 줄 알면서도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도 모르게 업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명확하게 눈에 보여준다면은 이쪽이 좋은 길이고 이쪽이 나쁜 길이라 하면 누가 이쪽으로 가겠느냐 이 말이죠. 좋은 길 쪽으로 가지, 그 말입니다. 이 좋은 길을 버리고 누가 나쁜 길을 가겠느냐. 좋은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선악인과를 밝게 아는 실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고를 여의고 낙을 얻는다. 이게 이고 등락이잖아요. 이고 등락하게 되고, 무진 법문, 한량 없는 이 법문들을 다 넓게 깨달아서 궁극에는 성불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이치를 당체 법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깨쳐나가는 이치가 있다 하는 그런, 이 당체 법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로 잘 이해만 좀 하면은요,
정말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는 최고 어떤 근기 높은 그 공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